오늘도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장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그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은혜 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4장부터 이 말씀을 잘 배우면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 그런 교회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방향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면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 4장 1절로 6절까지는 하나됨을 강조하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된 삶이 되어야 될 것을 권면하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이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자신이 감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향한 그런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자유하게 사는 가운데서도 정말 교회 생활은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연합된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자유함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하나 되어지는 데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수고할 수 없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됨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가정이 분열되어지고 왜 교회에서 성도 간의 갈등과 다툼 가운데 나눠지는 그런 일이 생겨지느냐?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저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을 펼 때는 결단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데, 뜻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려면은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하나 될 수 있지, 서로가 다 각각 자기 주장만 한다면 가정도 하나 될 수 없고 교회도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됨을 이제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진 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뭐냐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주님을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아멘이 대단히 시원치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이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지냐면, 주님 앞에 새벽에도 새벽 예배로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금요일날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고, 또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그 예수님 전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더 드리고 싶어지고, 그렇게 막 드리고 싶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괜히 사람들이 좋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번에 GTD 208기에 다녀오신 우리 자매님들은 여러분 마음에 지금 성도들이 다 이뻐 보이죠? 야, 이 교회가 너무 좋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멋있는 거야? 그렇게 쫙 보여진다고요. 예. 그리고 남편도 이뻐 보이죠? 아닌가? 이뻐 보여야 되는데, 그게. 네. 이뻐 보여야 돼. 네. 멋있어 보여야 돼. 남자들은 뭐 역시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괜히 좋은 거예요. 괜히 좋아요. 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놔둬 보세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화목하고, 그리고 서로 좋고 그렇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고 왔다며 아마 약 기운이 6개월이면 떨어질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놔두면요 진짜 약 기운이 떨어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원래 이거 참 은혜 받을 때 너무 좋았는데 왜 이러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힘써. 예.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관계를 지키고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우리가 지켜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렇게 정말 하나 된 것은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죠. 베드로도 얼마나 이렇게 보면은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이 제자들 12제자 그 많은 것도 아니야. 그냥 12제자 제각각이야. 성격도 제각각이고 또 어느 날 그렇게 주님에게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또 노중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그 왜 싸우나 들어보니까 야, 선임이 누구냐? 야, 너 몇 살이야? 뭐 이러고 있는 거야. 또 너 언제 내가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났어. 막 또 이러는 거예요. 누가 서로 높냐고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야. 그러면서 발도 씻겨주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사역하시고 그러면서 야, 정말 회개해야 돼.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까? 주님도 진심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건강하신지,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부부지간에 화목하고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정말 내 자신의 신앙은 참 하나됨에 이런 이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 된 게 정상이라니까. 하나 된 것이 정상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 우리 가정은 지금 부부가 화목합니까? 예. 너무 큰 소리로 한 분은 수상한 거고, 예. 부인이 옆에 있든지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또 믿음으로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가만히 말을 못하고 있는 분은 배우자가 없든지 무슨 하여튼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아직 화목하지 못하든지. 자신 있게 하나 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부지간에 화목해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또 성도들 간에도 하나 돼야 돼요. 예? 성도들 간에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 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을 하다 보면 이 불편한 일이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결국은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불편한 일도 생겨지고 그런 거지, 다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불편한 일이 생겨져도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하나 되기 위해서 3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마음은 하나 되고 싶지만은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노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저절로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해주신 이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부부는 하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 되셔야 돼. 예. 불편한 분들, 또 불편한 관계 가운데 지금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 되게 하는, 정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정말 내 신앙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불편한 것이 해결되셔야 돼. 아멘.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우리가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꼭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에베소 4장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그러니까 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태도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태도가 겸손이에요. 온유는 뭐냐?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로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낮출 수 있겠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 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무가치한 그런 삶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볼 때 귀하게 보여져요. 나는 정말 무가치하고, 그리고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정말 만나서 또 나한테 이런 아내로, 남편으로 이렇게 나를 정말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 나를 한없이 낮추면은 이 상대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심이 깊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정중하게 정말 이렇게 대하고자 하는 자세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진,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냐?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뭐야? 내가 너보다 훨씬 배워도 많이 배웠고 경험도 많고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야? 이러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 안 돼요. 예. 이 부부지간에는요,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고 무슨
학벌 무슨 그런 학식 수준, 뭐 영적 수준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도 부부는 그렇게 내가 많이 배우자보다 많이 못 배우고 나이도 어리고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말하는 배우자는 없어요. 특히 자매들은 메시아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남편한테 당신이 문제라고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죽지 않는 한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거의 잘 안 하니까. 동의하시면 남자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사소한 거에 계속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사소한 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남편이고 아내고 할 것 없이 둘이 같이 사는데 정말 화목하고 하나 돼야 행복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이든 아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은 경험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그런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가졌던 간에 하나 되려면 무조건 자신을 낮춰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영적 실력이에요. 그게 정말 대단한 실력입니다. 야,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냐. 저분이 사회적으로 봐도 저럴 수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냐.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 남을 낮추려는 이런 본능이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죄성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본능. 그러니까 저절로 남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 이런 하나됨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절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는 바로 겸손과 온유로만 가능한 거예요. 겸손과 온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거든요. 그러면 길들인 손은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냥 주인이 말하는 대로, 주인이 끄는 대로 그냥 끌려와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눈치껏 와요. 그리고 잘 그렇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근데 길들여지지 않은 하다못해 어린 송아지라도 제 멋대로 움직이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온유하지 않으면은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도 될 수 없고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정말 겸손히 하고 온유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높아지기 원하냐? 그들의 종이 되라. 너 으뜸이 되고 싶어?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이 해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 서로 누가 높냐고 서로 싸우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겠어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게 주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세베대의 그 어미 보세요.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죠. 예. 그때 벌써 치맛바람이 그때 있었어요. 치맛바람이.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밥해주고 열심히 섬긴 게 알고 보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 우리 아들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죠. 이게 본능이라니까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헌금하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나도 모르게 높아지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은근히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해하고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그냥 그 공동체를 다 떠나버리고 팽개쳐버리고자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겸손하고 온유할 수가 없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낮추려는 그런, 정말 자기를 높이려는 것을 절제하고 남을 낮추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절제되어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자신이 늘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불편한 것 같아도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세요. 그게 결국은 진짜 인정받잖아요. 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두 번째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 따라서 오래 참아야 한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2절에 에베소 4장 2절, 오래 참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복수하고 싶어지고 보복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게 억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나는데 이게 그냥 저절로 참아진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아멘. 성령님의 역사예요. 디모데전서 1장 6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오래 참으셨나. 저기 말씀 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근데 주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됐잖아요. 오래 참은. 그렇게 우리 주님처럼 참아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성급하게 화내지 말고, 성급하게 그냥 남을 지적하고 그 지나놓고 나면 그렇게 후회가 되잖아요. 서로 배우자들끼리도 할 말 안 할 말이 있거든요.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저 사람한테는 이 말만 하면은 뚜껑이 열려가지고 팍 이러니까 오늘 좀 뚜껑 좀 열리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그 말만 하면 아주 그냥 자지러지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정에 무슨 치부가 있다든지,
그럼 너네 집은 어떠냐? 이러면 그냥 열리는 거야. 근데 참 바보예요. 꼭 그렇게 화를 내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항상 배우자 상대방이 나의 그런 약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 내가 도무지 참을 수 없었는데, 이게 참아진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나는. 그전에는 막 싸우고 그냥 그 순간순간 막 대꾸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이 막가파처럼 막 말해버리고 그랬었는데, 오늘날부터 아이고 잘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아주 그냥 싹 넘기는 거야. 여유 있게 싹 넘겨. 아니 너무 여유가 있어지. 화가 나야 되는데, 이 오래 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저절로 참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또 침묵하는, 이것도 참 지혜거든요. 말하고 싶었는데 그냥 저절로 절제가 되는. 말하지 마, 절절. 그 지나놓고 나서 다 해결은. 나는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또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네. 미안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고 나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급하게 한번 진짜 쏴주고 싶다, 한번 말해주고 싶다. 근데 주여, 그냥 내가 참고, 그리고 그냥 침묵을 지켰는데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아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가급적이면은 좀 한번 참아보세요. 응? 근데 이 참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참아진다니까. 성령 충만해야. 잘 참았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로 계속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 자,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한다는 게 뭐예요? 상대의 연약함, 이 결점, 이 약점과 그리고 단점,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용납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진짜 고쳐주려고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네. 당신의 이 단점은 이거야.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 제발. 알았지? 하지 마. 알았지? 하지 마. 알았지? 하지 마. 그래가지고 고쳐진 사람 손 들어봐라고 얘기 안 해도 그때부터 불편한 일이 생겨진, 갈등이. 그럼 너는 이렇게 나가지. 보통 그래 내가 진짜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해서 배우자를 그 상대의 성격, 습관, 이런 거에 다 한계가 있어요. 고쳐주고 싶다니까,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적해가지고 그게 고쳐지냐고요. 그냥 속이 계속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다가 은혜 받은 사람 2사람 있어요. 뒤집어지는.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인정해주고, 나도 그러니까, 나도 부족하니까, 당신 그냥 괜찮아. 그러면서 같이 도와주고 그냥 받아들여지면 어떠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요. 주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겨지고 정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 이 급한 성격, 이 베드로 급한 성격 안 바뀝니다. 실수하는 거 안 바뀌어요.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결국은 왜 그렇게 큰 실수를 하고 그렇게 잘못된 그런 베드로도 주님이 그대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수제자로 쓰셨어요. 여러분, 완벽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부족함에도 서로 용납해주고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납이 되어지는 것도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 거잖아요. 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됐던 것이 용납되어진 것이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것은 주님이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또 성도들 간에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용납하고 그 상대의 연약함을 좀 인정해주고 그 결점조차도 받아들여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 될 수 있다니까요. 그 하나 될 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 돼야 되거든요. 가정이 정말 하나 돼야 됩니다. 가정이 정말 하나 돼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아멘. 아무리 이렇게 사역을 하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부가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인생 성공이 아니에요. 정말 적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이 부부는 화목해야 돼요. 이 하나 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까지 혹시 불편해가지고 38선을 거놓고 그리고 각방을 쓰고 이랬던 사람들은 합방하시길 바라고, 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합방이 안 된 사람은 원베드룸으로 바꿔요. 진짜 아주 옛날 같으면은 막 싸워도 방이 하나면은 할 수 없이 자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보 미안해, 그렇게 살 텐데. 아니 방이 너무 많으면 이 방에서 자고 저 방에서 자고, 이런 분들은 그 집을 팔아서 빨리 선경금을 드리고 그리고 원베드룸 아파트로 옮겨서 화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지혜지. 집만 크고 그냥 서로 맨날 싸우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무슨 누구한테 보이려고. 부부가 서로 화목해야지 행복한 거죠. 왜 아멘이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그래 여보 팝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자유하게 살고 나는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 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 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이거 힘써 지켜야지. 왜 싸우냐? 싸우면 안 돼.
정말 하나 돼야 돼. 그렇게 정말 마음이 짠할 정도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만일 제가 운명하는 이 임종을 앞두면서 나에게 찾아온 성도 가운데 만일 아이고 목사님, 정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떠나시네요. 근데 그 부부를 내가 알아. 이 부부가 맨날 싸우면서 산다면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너희들 화목하게 잘 살아라. 꼴깍 가는 거예요. 그 말만 해주고 싶은. 네. 다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살 날도 얼마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싸워? 그냥 서로 화목하게 사세요. 그렇게 그 말을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심정이에요.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됨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 그것을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고. 그리고 오래 참아야,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하나 될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참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겸손해지기도 어렵고, 내 힘으로 정말 오래 참는 것도 어렵고, 내 힘으로 용납하는 것도 힘듭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밤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저절로 참아지고 저절로 용납되어지고 저절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성도들을 서로 품고 하나가 되어 부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이 지금 불편한 부부 관계가 불편하고 성도들 간의 불편한 이런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어지고 하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